자, 오늘 찬양은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이 원수와 맞설 때 두려워 말라 승리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검을 내려놓고 소리 높여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원수 마귀가 너를 대적하여 두려움 줄 때에 주를 믿으라. 그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리니. 전쟁 중에는 소리 높여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승리의 노래 시험 당할 때 기뻐 노래해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다 지파의 뿌리가 이기였습니다. 오늘도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적과 나가 싸우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곱의 예언 바로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로 첫째 아들 르우벤,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아들을 묶어서 시므온과 레위. 그래서 이 르우벤은 다 좋았지만 장자로서 권능이 탁월하고 뭐 위강이 빛났지만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다. 그래서 그의 욕정을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고 그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배다른 어머니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일이 생겼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제가 첫 번째 드린 해법이 있다면 이렇게 감정이 끌어오르고 그러면 욕정이 막 끌어오르는 그 사람은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이 자기의 감정을 이제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그것을 내어 맡김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굉장히 이렇게 잔인한 폭력성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흩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음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유다입니다. 이 유다에게는 부정적인 그런 예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로 뭐랄까요? 굉장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한 뭔가 승리를 약속하는 그런 예언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펴보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 찬송이라는 말은 요즘에 다른 말로 말하면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언제나 너는 형제들의 칭찬, 형제들의 자랑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형제 중에 서열이 내위인, 사위인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칭찬을 받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메시아적인 그런 장자의 권한은 이제 유다가 가져갔고, 그리고 제사장적인 직분은 레위가 가져갔고, 이제 두 몫은 요셉이 가져가서 어떤 역대기나 그런 책들을 보면은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온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유다에게 실질적인 장자의 권한이, 그래서 그 뭐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물리적인 그런 장자의 권한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메시아적 장자의 권한을 가진 유다가 실제적인 장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형제들에게는 찬송이 될 것이고 형제들에게는 칭찬과 자랑이 될 것이고, 반대로 원수에게는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는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해하려고 하는 적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지체들과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칭찬과 자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 마귀,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세상에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왕이 되는 어떤 왕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제부터 암시를 하기 시작하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시대의 사자를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왕권이에요. 왕권, 절대적인 그런 통치력. 그래서 이 당시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은 뭔가 힘이 가장 세서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해내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얻어낼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사자의 모습,
움킨 것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 웅크림이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 바로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뭐 미스 코리아가 요새는 들고 있던데, 그 이렇게 큰 지팡이에 앞에 이렇게 동그란 거, 그 동그란 것을 바로 규라고 합니다.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자, 그 역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는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긴 한데, 뭐 이스라엘의 표현으로서 뭔가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왕권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았죠.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유다를 통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내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 왕권에 이 머문 유다 지파에 머문다는 그 약속은 또 누구에게 임하냐면, 네, 바로 다윗 왕에게,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런 텐트에서 사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그렇게 또 맺으십니다. 자, 그래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결국에는 실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왕권이 그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 이제부터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열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여기까지 계속해서 그 포도주가 반복이 돼요. 우리는 뭐 포도주 하면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포도주만 생각하면은 뭔가 예수님의 피, 뭐 유다 지파니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 이 포도주가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굉장한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포도주에 옷을 빤다라는 말은 특히나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포도주가 넘치면 그 포도주로 옷을 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포도주가 풍성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유인데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주 우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풍성함을 나타내요. 이 당시에는 뭐 가난과 굶주림 이것 가운데 내가 포도주가 충만하고 우유가 많다고 하는 것은 내가 풍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유다에게 한 예언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왕권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원수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존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풍성함이 약속되는 그런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게 되고 그 유다의 왕권이, 유다를 통해서 왕권이 그로부터 다윗 왕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기까지 그 왕의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찢겨 죽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면서 참 치매에 걸리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그 죽을 때까지 살아있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그냥 문득 들면서 그냥 우리들의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들의 부모님도, 그리고 또한 저희들도 정말 이렇게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정말 치매가 아닌 온전한 정신으로 이분들이 끝까지 살아계셔서 이제 이 자녀들을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포도주의 풍성함과 그리고 또한 원수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어서 잠시 나눕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서 유다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 책만 한번 듣지 않고 부정적인 그런 예언 하나 없이 그렇게 뭔가
긍정적인 그런 축복과 예언을 받게 되었을까? 유다의 앞에 여태까지 했던 그의 삶의 행적들을 보면 됩니다. 정말로 그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제 성관계를 갖고, 그래서 그를 이제 창녀로 몰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며느리랑 성관계를 맺은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자식이 낳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서 숨기고 그냥 그 죄를 덮어 씌웠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고 그것을 책임지고서 그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여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또한 뭐랄까요? 그 동생 베냐민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잡히게 되었을 때, 르우벤은 뭐 자기 자식들 이렇게 담보로 맡기리니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내 목숨을 담보로 다녀오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베냐민이 잡혔을 때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돌려보내고 나를 여기다가 묶어두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습, 자기가 그 동생의 목숨을 대신하여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 여기서 바로 그 요셉이 그냥 울컥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고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 바로 이 유다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책임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의 그런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자기가 책임지려는 모습.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메시아로 오신 거죠. 아무런 자기는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자기가 그런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온 그러한 후손들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 유다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유다와 같이 책임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부족한 부분, 또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고치고 바꾸고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족의 또는 관계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문제에 또 뛰어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 어떤 이거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때 누가 저런 거 해결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오늘 유다에게 주신 이 예언들, 축복의 예언들, 바로 풍성함의 예언,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한 리더십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그런 복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책임지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뭔가 받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으로 뒷전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에이 몰라 하고 그렇게 그것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덮어 씌우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정말로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 앞에서 설선수범하려고 하는 그 유다에게 형제들은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책임지고 정말로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을 도맡아 먼저 하려고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영광의 역사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정말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솔선수범하려고 하여서 정말로 이 유다에게 임한 그런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